할렐루야. 4월 첫 주일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안에 있는 모든 거짓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저희들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찬양은 다 같이 앉으셔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멈춰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자 지나갈 때에 모자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를 바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같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저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을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눈들아 머리 들어라. 계속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저희 정말 매 순간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으로 행하리라 다같이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다같이 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으로 다같이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신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분이 이루시는 거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분이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의 목소리로 맞아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선하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믿습니다. 저희 평생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나를 택하신 예수님의 소망으로 살고 예수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가 되어 주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부활절을 통해서 저희들 부활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다만 부활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저희 삶이 부활 신앙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온전히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계 220개국 가운데 참 지금도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며 주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중동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많은 전쟁과 질병과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의 종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새생명 비전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사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목장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장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며 가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삶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각 목자님들, 목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정말 주님을 깊이 더 알아가고 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새기며 그 구원의 은혜 기초에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은혜를 저희들이 새롭게 알아가는 귀한 삶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초에 있는 전교인 수련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준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며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생명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원성계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실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말씀 또 파워풀한 말씀을 저희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에게 말씀의 기초에서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 시간 덧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먼저 주의 만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 달 첫 주일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 성찬 의원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뜻과 찬양을 나누는 동안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나를 위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과 떡을 나눠주시기 세상 죄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 주님이 의인이라 칭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폴킴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은하 사모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와는 함께 일어나 주신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남현숙 집사님도 우리 또 계속 뵙기를 바랍니다. 부담 안 되시죠? 네. 오늘 주일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둘째 주일에는요 항상 침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2월달, 3월달 계속해서 침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4월 둘째 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침례자를 예배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네. 2024년 상반기 커피 브레이크가 5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가능하신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시간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하셨는데요. 커피 브레이크 다시 말씀드리면 저하고 그냥 가볍게 커피 한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해 주셔서 SBC 수양에 잘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휴스턴에서 있는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있는 또 SBC 오리엔테이션에 우리가 지금 처치 플랜팅 과정을 밟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4년 동안 밟게 되는데 또 꼭 참석해야 될 것이 SBC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참석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까지 24장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강해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2주 동안 우리 다른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다시 사도행전 강해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사도행전 설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래야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구제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의 본질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다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6장에서 처음으로 지난번 사도행전 설교에서 처음으로 자기 주장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안 주냐? 왜 우리 파는 안 주냐? 히브리파, 헬라파로 이 파가 나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문제의 본질을 감지하게 된 거죠. 이거는 구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균열이 일어나고 있구나,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간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구나, 신본주의에서 우리 하나님의 중심에서 인본주의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들이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만 일삼는 이런 엉뚱한 짓 하지 말자.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사도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영적인 능력을
그 찾는 길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제 전문가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제를 맡겼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교회에 참된 일꾼을 세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우리 지금 이렇게 아무 감정 없이 이렇게 읽고 있지만요, 스데반이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거죠. 더구나 이 스데반 집사를 신문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문했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했던 바로 그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이 지금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을 때 보통 사람들은 살이 떨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문턱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스데반이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스데반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복음의 이야기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왜 이렇게 신문받게 되었습니까? 왜 죽음의 위협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을 전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자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몬 것입니다. 그런 스데반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스데반도 오순절 다락방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사역들 돕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교회처럼 아직 작은 교회는요, 돕는 손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 교회가 구제사역하면 좋다고 합니다. 칭찬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구제사역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아마 스데반이 구제사역만 했다면 절대 비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공격받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Great Commission, 대사명, 가장 큰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의 존재 목적이자 정체성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교회, 새생명이 비전이 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죠? 이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파의 사명은 저 같은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스데반이요 무려 53절까지 그렇게 길게 합니다. 스데반은 대제사장이 어쩌면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그런 신문을 해주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답변을 주석가들은요 스데반의 설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스데반은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스데반처럼 이렇게 길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잘한다고 하면요 그 기준이 5분이라고 합니다. 5분 동안 내 생각을 그 외국어로 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외국어를 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련은 이제 중국어로 5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내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내가 깨달은 복음을, 내 생각을 5분 이상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실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으시죠? 되고 싶으시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요 우리 삶 공부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삶, 또 새로운 삶, 또 우리 하반기에는 경건한 삶도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 삶 공부를 계속해서 꾸준히 따라가시게 되면요 복음의 실력자가 되십니다. 5분 이상 내가 깨달은 것,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누구를 제일 먼저 등장시키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읽으셨듯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스데반만 이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어디를 살펴봐도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면 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들에게도요 믿음의 조상, 믿음을 시작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 믿음을 시작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다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부터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 가운데 없다면 내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국에 전라남도 신안군에 정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서치를 해서 찾아봤는데요. 제가 이 한 영상까지 보려고 했는데 영상 보면 또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라는 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 섬의 별명이 천국의 섬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섬. 왜 그렇게 불리게 되었냐면요, 이 섬 주민의 대다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음화율이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30%가 안 돼요. 한 25%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섬은 무려 90% 이상의 섬 주민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섬에 절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시골인데도. 그리고 시골에 가면 우리 무당집이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말씀하나요? 점집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 섬에는 교회만 11개가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 섬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한 여자 전도사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문중경이라는 이 여자 전도사님이 이 섬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이 섬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중경 전도사님,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섬 사람들에게 가서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섬 사람들이 누구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겠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 이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스데반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다 지나오셨겠지만 창세기 12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요, 아브라함의 그 무려 12장에서 25장까지 그 긴 인생을 간략하게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근데 주어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주어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계속 강조하는 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이르시되 앞에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4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 땅,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도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주요입니다. 7절에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섬기리라 하시고, 마지막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부분의 절이 다 하나님이 주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로 들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맞습니까?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스데반은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또 어떤 사람 그 믿음을 막 이렇게 높여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스테반이 표현한 대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보다 더 선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지만 성경은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우리가 입으로 이 산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 산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씨보다 작은 이 겨자씨가 자랐어요. 공중에 나는 새가 깃들 정도의 큰 나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그 씨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믿음보다 우리가 믿는 믿음보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겨자씨만 해도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산이 저리로 옮겨지라 할 때 그 산을 옮기던 믿음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제목 두 번째 나와 있죠. 이어지는 제목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순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종했다. 우리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뭐냐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것도 잘한 것이지만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 보여주신 땅으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땅을 다 보여주시고 그 땅으로 떠나게 하신 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약속하신 복을 내가 받을 복은 이거다 하고 정말 그 복을 다 말씀해 주시고 거리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분명합니다. Leave your country and your people. 내 고향과 네 사람들, 네 친척 떠나라는 것입니다. God said, and go to the land I will show you.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Leave. 그냥 떠나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믿어라, 순종해라, 따라와라 그렇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도 못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여러분 떠나실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오늘 아브라함과 관련해서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대부분 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10장 2절 말씀하고 너무나 똑같죠. 본문 말씀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2절 3절은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 말씀과 우리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창세기가 알려주지 않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 사이에 아직 제가 못 보내드렸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에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하란에 머물렀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라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한 줄 알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란에 있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란까지 모시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까지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는데 하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수련회를 마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포토에서 참석하셨던 목사님 부부가 꼭 익스프레스웨이인가요? 하이웨이를 타지 말고 로컬로 가보라고 저희에게 권해주세요. 시간을 보니까 비슷해요. 오히려 더 짧아요. 로컬이 지름길이어서. 근데 로컬 길로 오는데 그 샌안토니오 그리고 이 주변에 땅이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은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플랫하잖아요. 거기는 막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협곡이 있고 물이 흐르고 너무 아름답니다. 로컬길로 오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저 하란, 중간에 하란이 있죠. 하란 땅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그 하란에 머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이 명령.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시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르심.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떠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한번 뗐지만 중간에 자기가 보기에 괜찮은 땅 하란에 머물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이죠. 영적인 주저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 땅까지, 약속으로 주실 그 땅까지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의 나이까지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쁜지 기쁜지 하면 이야기하자면 네 나이가 몇 살 때, 네가 몇 살 때 이랬지, 그런 말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정도 믿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나안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약속으로 주실 그 땅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땅까지 쫓아가는 은혜가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잘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5절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그 땅을 받게 될 거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목사님 제가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나는 시작하는 사람이지 누리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개척자고 믿음을 우리 가정에 심는 자지만 내가 이 열매를 누리는 자는, 또 맛보는 자는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내가 그 수고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따라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싸움, 믿음의 수고를 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요. 아무 복도 없어요. 그 열매, 그 복음 후손들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아멘하셨습니다. 이 중에 부모님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여전히 힘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대에는. 그러나 내 믿음의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버지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너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아버지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실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족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과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과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기로 하신 그 열매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크게 쓰임받는, 온전히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그것을 알기에 그 아버지 목사님은 보여주신 그 땅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보여주실 땅으로, 비록 자신은 한 평의 땅도 못했지만 그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아버지 목사님은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이 되었을 때, 내가 우리 집안의 믿음의 유산을 시작한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누리지 못하지만 내가 심은 것을, 내가 뿌린 것을, 내 후손들이 그 영적인 유손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오는 할례 이야기입니다. 8절입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스데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서 다시 떠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2절에서 8절 되는 말씀에 이 할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스데반이 보기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냐 하고 봤더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창세기 17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여러분, 할례, 그 당시에 어떤 도구도 없고 약도 없는데 그 할례가 받는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할례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예. 굉장히 예민한 것이잖아요. 저 같으면 아마 검토해 봤을 것입니다. 이게 과연 안전할까?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것도 적시 순종합니다. 우리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나옵니다. 이날 적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것도 온전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나 오늘 몸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데 좀 빠지면 안 될까? 아니, 저는 받겠는데 우리 아이는 절대 안 됩니다. 피를 보면 까무러칩니다. 이런 예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집에 있는 남자는 예외가 없이 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도해 보지 않습니까? 검토해 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순종하고는 너무도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부터 회개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같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이, 이 영적인 주저하며 이 시간 깨끗하게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리라. 그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삶에 있어야 내가 내 후손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부딪혀 오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부딪히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의 정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것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정도면 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직도 더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그 땅을 밟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에서 내 삶을 붙들고 있을 때라도 우리 삶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분들,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그 계획에 온전히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 사람들이 알게 아버지 하나님 그 복된 인생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 여기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도가 여기라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순종하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종의 영 주저하는 영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간관계를 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내려보내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내 후손 때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누리게 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그 손길과 그 이름을 온전히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권면하는 말씀 서로에게 우리 권면해드리고 우리 회송 올려드리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에게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